지장무라를 위주로 하는 도량은 뭐다? 절지장도량. 약사 부처님을 모시고 약사 기도를 하는 절은 무슨 도량이래요? 그건 약사도량. 또는 이제 화엄경을 하면 화엄도량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절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도량 그래요. 근데 이제 한문으로는 도장이라고 쓰지만 그 절에서는 뭐로 읽는다? 도량으로 이제 읽어요. 그래서 이 절이라는 것은 원래 절이라는 것은 그 가섭마등 축법나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인도 스님이 누가 있었다? 가섭마등 한 이름이에요. 가섭마등 축법난. 이 두 스님이 중국에 이제 와요. 중국으로. 중국 어디에 오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시안, 서안 있죠? 서안으로 이제 오는데 뭐를 타고 오느냐면 백마를 타고 와. 백마. 흰 말을 타고 온다고. 흰 말을 타고 오면서 그 옛날에는 지금같이 뭐 차라든가 비행기 없으니까 말이 교통수단이잖아요. 흰 말을 타고 오면서 흰 말에다가 부처님 있죠. 불상하고 경전을 싣고 와요. 그래서 첫 도착한 데가 어디야? 시안이야. 시안. 그래서 시안에 도착해가지고 그 불상을 갖다가 어디에 모셨냐? 어디에 모셨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국방부 그 이렇게 총, 칼, 이렇게 무기 같은 거 옛날에 그 모셔 그 지내는 그 병기창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를 모셨어요? 부처님을 임시 모셨어요. 그걸 중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시라 그래. 시. 그게 이제 절사자야. 절사자인데 그 절사자가 아니고 원래는 병기 뭐 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무기 같은 걸 모셔놓은 것을 뭐라 했다? 중국 사람들 그걸 시인데 사라고 읽는 거를 거기다 부처님을 모셔놨다고 해서 나중에 그것이 뭐가 됐어요? 사가 되는 거예요. 절사.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처음에 뭐를 타고 와요? 백마를 타고 왔으니까 백마잖아요. 백마하고 붙여가지고 절사자하고 붙여서 중국의 최초의 절이 생기는 것이 이게 뭐다? 백마사예요. 아시겠어요? 백마사인데 그래서 지금 시안에 가면은 그 이렇게 백마리 이렇게 풍산에 이렇게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것이 어디다? 중국 시안 백마사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절이 이렇게 어떤 신도들이 이렇게 보시하는 거 있잖아. 신도들이 보시하는 거. 옛날에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누가 보시를 했어요? 극구덕 장자라든가, 극구덕 장자, 수달 장자 뭐 이런 사람들이 신도들이 이렇게 보시하는 절을 갖다가 그건 뭐라고 하냐면 정사라고 해요. 정사. 깨끗한 마음으로 절을 보셨다. 그때 사는 절사자를 안 쓰고 집사자를 써요. 무슨 얘기냐면 기원정사 있죠. 기원정사, 중림정사. 중림정사는 빈빈사라 왕이 시주한 거고, 그 극구덕 장자가 시주한 것은 뭐야? 기원정사잖아요. 그럴 때는 정사를 할 때는 무슨 자를 쓴다? 절사자를 안 쓰고 집사자를 써요. 그러니까 해인사라든가 통도사라든가 이런 절들은 무슨 절을 써요? 절사자를 쓰고, 뭐 삼보정사라든가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런 절들은 집사자를 안 쓰고 절사자를 안 쓰고 집사자를 쓴다. 그래서 절이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가장 조그마한 건 뭐냐면 그 연주대라고 들어봤지. 연주대. 연주대 같은 거는 어떤 낭떠러지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걸쳐 사는 걸 갖다가 그걸 말한다? 그걸 대라고 그래. 대. 그래서 의상대, 원효대, 연주대 이런 대라고 된 그 절들도 조금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커지면 뭐냐면 그걸 암이라고 해. 암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야? 원이라고 해. 원. 소리먼. 소리먼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대가 있고 그 위에 조금 더 큰 것이 뭐다? 그거는 암자. 암 또는 뭐야? 원. 그게 조금 더 커지면 뭐야? 사. 사가 되고 그거보다 더 커지면 뭐야? 님이 아니고 이제 총님이 되는 거야. 총님.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님이 이제 이 나무가 이렇게 산에 나무가 있으면 여러 나무가 있잖아요. 잣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뭐 여러 나무가 있잖아. 그 총림에는 모든 불교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다 갖춰져 있으면 총림이라고 하는데, 총림에는 반드시 갖춰질 게 뭐냐면 참선을 하는 뭐가 있어야 돼? 선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을 강의하는 뭐가 있어야 한다? 강원이 있어요. 또 계율을 갖다 연구를 하는 뭐가 있어야 돼? 유론이. 이 세 가지가 구비되면 뭐라다? 총림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자꾸 스님들이 이제 줄어드니까, 옛날에는 총림이 7개가 8개 했는데 지금 자꾸 없어지는 편이고, 지금 총림 구실을 하는 곳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뭐다? 해인산. 해인산은 해인총림, 저 송강산은 조계총림, 통도산은 영축총림.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뭐 백양사가 고불총림 있고 뭐 있는데, 수덕사 같은 건 덕순총림 있고 그런데 가장 잘 되는 데는 뭐야? 해인총림인데, 그 해인총림에는 다 선언과 강원과 뭐가 있다? 유론이 이제 갖춰져 있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가장 밑에는 대, 완, 원, 사, 총림 이렇게 나와. 총림의 이제 가장 어른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그거를 방장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방장. 그 절을 맡아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주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부처님께 왜 절을 하냐? 부처님께 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몇 번을 하냐? 보통 몇 번을 한다? 3번을 해요. 그건 뭐를 얘기하냐? 삼복에 귀한다. 3번은 뭐죠? 불, 법, 승. 부처님 가르침과 또 뭐야? 스님들께 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왜 부처님이냐? 우리가 기불 뭐라고 해요? 기불 뭐라고 하지? 양족존. 따라 기불 뭐다나? 양족존.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다 이렇게 노래하기 전에는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 다 기불 양족존 이렇게 했다고. 양족 2가지가 부족해 있다. 부처님은 뭐가 2가지가 부족해 있냐?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분이 누구다? 부처님이다. 부처님 뭐를 부족하였어? 복덕과 지혜를 부족. 그러니까 부처님만큼 지혜가 있으신 분이 없고, 부처님같이 복이 많은 분이 없다 해서 양족 그래 부족했다 이런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 귀하고 그냥 부처님 가르침에 귀하자. 기불 이욕존 그러잖아요. 이욕 모든 집착과 욕심과 모든 걸 떠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해가지고 뭐야? 기불 이욕존. 기승 뭐라고 해요? 중종존. 중이라는 건 여러 대중을 받든다. 그래서 말한다? 중종존. 그래서 3번을 이렇게 보통 절에 와서 처음에는 몇 번 절한다? 3번을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이라는 것은 원래가 인도의 풍습이에요. 인도의 예절 습관이야. 인도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했어요? 합장을 하고 절을 했어.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어디에 나갔다 온다든가 자기가 어디 멀리 이제 며칠씩 일하러 간다 그러면 갈 때 부모 밑에 절을 하는데 어디다 절을 해요? 인도 사람들은 어디다 절을 해? 발 아래다 절을 해. 발 아래다 절을 해. 발 아래다 절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 아래다 절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아상이라든가 자기의 그 자만심이라든가 뭐 이런 생각을 다 뭐한다? 내려놓고 하심하고 부처님께 뭐한다? 귀한다. 그래서 발 아래다 절을 했다. 응? 아시겠죠? 그럼 발 아래다 절하는데 한 번만 절하면 되지만 한 번도 할 수도 있고 몇 번도 할 수 있어요? 3번도 할 수 있고 또 뭐야? 7번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8배도 하고 뭐 10,000배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원래는 부모한테 한 번만 절을 했어. 어디 나갈 때 어디 또 멀리 갔다 왔을 때도 다 발 아래다 절을 한 번만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3번 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다? 불법승 삼복계 뭐한다? 절을 하는 거야. 그 절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한다? 그걸 귀한다 하고.
우리가 나무라 다나다라 그러잖아요. 나무라는 게 뭐야? 나무라는 말이 뭐한다? 귀하다. 부처님께 귀하다. 이런 부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부처님께 귀하고 내가 깊고 깨달음을 얻어서 나도 뭐가 되겠다? 부처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뭐한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절에는 절을 할 때는 첫째 어떻게 하냐? 그냥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절에서는 뭐야? 반배를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반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합장은 뭐냐? 예, 오른손은 따라요. 오른손은 부처, 오른손은 부처, 왼손은 중생. 중생과 부처가 합이다. 네? 중생과 부처가 합해가지고 합장이잖아. 손바닥을 어떻게 한다? 합쳐. 그렇죠? 합쳐가지고 내가 뭐한테 부처님께 의지하고 내가 부처님이 되겠다는 뜻으로 뭐한다? 합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장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합장을 하는데 이 합장이 코끝을 이렇게 향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코끝을 향하고 턱에서 좀 떨어지고 이런 가슴에다가 이걸 붙여야 돼요. 가슴에. 이렇게 하는 걸 이걸 뭐라 한다? 합장. 요 상태로 90도나 이렇게 65도 정도로 절하는 걸 그걸 뭐라 한다? 그걸 반배. 그걸 뭐라 한다? 그걸 반배. 네. 그래서 절에서는 친구나 도반이나 이런 사람, 의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뭘 해요? 합장하고 반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풍습이 잘못돼가지고 합장을 안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반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요? 악수부터 하죠. 그건 불자로서는 그 예의가 아니야. 바꾸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자들끼리 만나면 우선 뭐를 한다? 합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악수를 하든 뭐 하든 해야지. 악수부터 하고 뭐예요? 합장을 하잖아요. 이게 합장한다는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예.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 이런 뜻으로 뭐야? 합장을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악수라는 건 뭐냐면 이 서양에서 옛날에 총재들이 죽이고 총질하고 그랬잖아요.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이 악수라는 것은 내가 총을 쏘지 않겠다. 그런 뜻에서 뭐 하는 거야? 네? 이게 악수를 청한 거야. 그러니까 악수는 서양 절이고, 만약에 총잡이가 보통 이제 오른손으로 총 쏘잖아요. 근데 왼손으로 악수하면 너는 내가 오른손으로 총을 꺼내서 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악수는 항상 뭘로 한다? 오른손으로 하는 거야. 이게 절에서는 악수가 예절이 아니고 뭐가 예절이다? 합장이 먼저 예절이다. 합장을 뭐 한다? 그 사람한테 나는 당신을 뭐 귀한다는 소리도 있고 존경한다는 소리도 있고 처음 만났으니까 둘이 그냥 인사하는 그런 것도 합장이다. 그래서 무조건 절에 오면은 뭐야 사람들 간에 보면 뭐부터 한다? 합장부터 하고 또 부처님께 들어오기 전에 또 뭐야? 합장하고 멀리 스님이 있을 때도 뭐야? 합장하고 또 어느 절에 가서 일주문 정도 이렇게 닿잖아요. 그럼 부처님 있는 쪽으로 가서 뭐야? 합장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에 여기 이제 들어왔을 때는 큰 절을 하면 몇 번을 하는 거야? 3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절을 할 때 손을 이렇게 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놓잖아. 이게 뭐냐면 양족 그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를 갖다가 뭐야 이렇게 떠받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한다? 부처님과 복과 지혜를 어떻게 한다? 떠받는다.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세 번째에서는 다짐한다는 뜻으로 이 머리를 갖다가 땅에다 이렇게 두드려. 그걸 뭐라 그래? 고두레라고 해요. 고두레. 이렇게 이제 절 세 번 하고 다시 이렇게 머리를 이마에 대고 한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 한다? 고두레.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고두레라고도 하고 또 유언 무진삼부한테 유언삼부라고 하잖아. 유언이라고 반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세 번째 하고는 머리를 땅에다 두드리고 자기가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모으고 뭐야? 그때 자기가 소원하는 거 있죠? 그걸 발언을 하는 거야. 아시겠지? 절 세 번을 하고 맨 마지막에 고두레를 하고서는 이마에다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한다. 그때 내가 소원하는 거 있잖아.
뭐 건강하게 해달라든가 뭐 집안이 잘 살거나 아빠가 뭐 사업이 잘 돼. 이걸 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유언 반배라고 돼요. 그걸.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일어나서 뭐야? 반배를 하고. 그러고 이제 스님들한테 섰을 때 어른들하고 섰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차수를 해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항시 어른들 앞에 가면 어떻게 하고 있었다? 차수를 했다고. 차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네? 오른손은 왼손을 이렇게 붙이니까 왼손 중생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감싸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배꼽 아래 이렇게 얹어놓는 걸 이걸 뭐라고 이걸 차수라고. 항시 이렇게 하고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하고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들었다고 우리는 항시 이렇게 하고 들어요. 도량을 다닐 때도 우리는 행사에 있을 때는 항시 어떻게 다녀요? 차수하고 다녔어요. 그냥 이렇게 손을 막 흔들고 안 다녔어. 우리 이제 좀 높아지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항시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손을 이렇게 하고 항시 눈은 어디로 봐? 45도만 보고 옆도 안 봤어. 그렇게 하고 이제 수행을 했다고. 이건 뭐라 그래요? 차수. 이게 차수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리를 꼬아가지고 이렇게 배꼽 밑에 내려오면 이게 가부좌가 되는 거예요. 가부좌 아시죠? 네. 그 손이 이렇게 된다니까 엎어져 배꼽 밑에 올려놓으면 이게 뭐가 된다? 가부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한테 뭐 앉아있는데 뭐 물건을 줄 때 엉덩이를 딱 들고 뭘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줘요? 웃을 착지를 하고 줬다. 웃을 착지. 오른쪽 무릎이 땅에 대고 이렇게 반쪽 들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얼정사 가면 그런 상이 있어요. 스님들한테 뭐 물건을 드릴 때 엉덩이를 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줬다? 웃을 착지를 하고 줬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웃을 착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합장공경 웃을 착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절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절이라는 게 이제 전번에 이제 얘기했지만 법당에 들어오면 누구를 만나요? 부처님을 만나잖아. 응?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은 누구다? 비로자나 부처님. 응? 비로자나 부처님 중생이라 아까 이거 부처라겠죠. 이건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왼손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왼손을 이렇게 감싸지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해서 이렇게 말하진 직원을 하고 있는 이 부처님 불쌍한 누구라 이거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사과머니 부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무예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마축지를 하고 있는 부처님은 뭐야? 사과머니 부처님. 부처님이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들을 때 오른손으로 땅을 이렇게 누르고 왼손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우리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은 갖다가 그걸 뭐라 갖다 그는 서가모니 부처님. 약사 부처님은 뭐야? 약당기를 들고 있고 아미타 부처님은 보통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당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뭐라 그래? 이걸 대웅전 그래. 대웅에다가 이제 법자 법의 부자를 써서 대웅 보전이라고도 해요. 보배스러운 전이라 해서 대웅전을 뭐라고도 한다? 대웅보전이라고도 하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 모신 곳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대적광전. 아시겠죠? 근데 아미타불을 모신 법당을 말한다는 건 무량수전. 뭐예요? 무량수전. 근데 이제 법당이 회의사같이만이 크다고 생각해. 거기에 이제 주 법당이 있고 조그마한 또 이제 조그마한 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응?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을 모셨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을 모셔졌다. 법당에 큰 법당에. 그럼 또 비로자불 부처님을 모실 수도 있잖아.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을 큰 법당에 모셨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을 또 그 옆에다가 조그마한 절을 해가지고 모실 수 있잖아.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 그건 비로전이라고 하지 뭐라고 한다? 대적광전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어디가 보면 대적광전이라고 써있는 데는 큰 프로다이고 비로전이라고 쓰이는 데는 부속 건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아미타불을 법당 큰 법당에 모시면은 뭐야? 무량수전이고, 네? 무량수전이 되고 만약에 아미타불을 부수검을로 모셨다면 그걸 뭐라고 한다? 미타전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디 가면 무슨 전, 또 무슨 각, 또 뭐가 있어요? 무슨 당 그런 거 있잖아. 예. 네? 그 전은 옛날에 임금이 사는 건 그 임금이 어디 살았어요? 임금이 무슨 강령전인데 그 경복궁에 가면 강령전 있잖아요. 강령전. 예. 그 강년전에 살았다 해서 전자를 써서 임금을 갖다가 뭐라고 해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어? 임금이 어디에 살았어? 어떤 큰 전 있잖아. 네. 그게 이제 이 강년전에 살아가지고 전하. 근데 이제 그 항제는 뭐야? 전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폐하 그랬어. 근데 전하하고 폐하하고는 뭐야? 격이 틀려요. 근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럴 때는 뭐라 그랬어요? 각하 그랬잖아. 응? 전하보다 각하는 더 밑에야. 응. 그래서 그 이게 산신각이라든가 칠성각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독성각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라 그래? 산신전이라고 안 써. 산신각, 삼성각, 칠성각, 용왕각, 용왕당 이런 뭐 이렇게 이제 당은 각보다 조금 적은 의미야. 집당자를 쓴 거고 각은 그보다 조금 뭐야? 큰 의미고 전은 그보다 더 뭐야? 더 큰 의미예요. 근데 뭐 또 무슨 루라고 돼 있는 짓이에요. 루. 예. 루각 그러잖아요. 루각. 루라는 것은 뭐 강화루라든가 경애루라든가 또 뭐 행사 같으면 구강루라든가 루라는 건 뭐냐면은 집이 있는데 누각이 하나 있어 중간에. 여기 봐봐요. 집이 있잖아. 집이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 누각이 하나 있어. 그래서 위에는 종도 걸고 밑에는 북도 걸고 이렇게 층이 하나 있는 걸 갖다가 그걸 뭐라 그래? 누각 그러잖아. 그래서 광안리에서 거기서 뭐 잔치도 벌고 그 위에서 그러잖아. 근데 각 같은 데는 그 2층이 없어요. 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북이라든가 종이라든가 모라든가 음판을 다루는 거는 누각에다 많이 달고 저는 부처님을 모시는데 부처님을 모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다? 대웅전이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면 뭐야? 그거는 대적광전이고 약사 부처님을 모시면 약사전이고 그 다음에 뭐야? 무량 아미타불을 모시면 뭐야? 무량 수전이 주법당이다. 이게 대개 우리나라는 최고 많은 게 뭐예요? 대웅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대적광전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응? 무량수전 있잖아. 근데 대개가 무슨 전이다? 대웅전이야. 대웅전은 누가 주불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갖다 뭘로 모신다? 주불로 모신 법당인 거야. 대웅전. 이게 이제 그 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주불인데 거기에 뭐 이제 지장전도 있고 뭐 간음전도 있고 여러 이제 부속 건물이 그렇게 있잖아요. 네? 아시겠지 무슨 얘기지? 예. 네. 근데 아까 시무예인 얘기 나왔잖아. 시무예인. 이제 부처님은 손이 뭐 상마촉전인도 하고 직원인도 하고 보통 이제 시무예인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무예인은 뭐냐면 이렇게 봐요. 오른손을 이렇게 우르하고 왼손을 이렇게 요것만 오늘 요것만 알고 가요? 이게 뭐다? 시무에. 네. 시무의 여인 그래. 다만 이건 여원인 따라 여원인 여원이. 달라 이 말이야. 뭐를 다 주십시오. 뭐를 달라 할 때는 뭐야 이건 여원인. 요거는 두려움을 갖다가 없애달라. 공포나 재난이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누르는 그러니까 이것을 약간 눌려야 하니까 손을 갖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뭐야 약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누르는 거. 요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달라가니까 이렇게 해야 달라. 네. 이렇게 달라가야 하니까 이렇게. 요거는 참선할 때 다 되고 달라고. 뭐를 달라?
돈도 달라. 뭐니? 뭐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걸 해결해 달라. 네. 요거는 달라는 거야. 달라갈 때 손을 이렇게 벌리잖아요. 이게 뭐는 안 좋은 건 눌러주고. 눌러주고. 그래서 이걸 눌러주는 거는 시 무예인. 이거는 뭐야? 여원이. 여원이 달라. 그 시 무예 여원. 이 부처님 불상이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손 모양이 그런 뜻이다. 여원이 뭘 이렇게 내가 복을 달라, 돈을 달라, 수명을 달라, 뭘 이렇게 이뤄 달라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나쁜 거 눌러 달라. 뭐 이게는 좀 안 좋은 거.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불상이 이게 뭐야? 시무예, 이건 시무예, 이거는 여원. 합쳐서 시무예 여원. 이게 이제 부처님의 손 모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절을 할 때는 항시 부처님을 상단에 이렇게 모시고,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데 가면 이런 법당이 이렇게 안 돼 있잖아. 중국은 법당이 엄청 크잖아. 네.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안에 못 들어가. 응? 안에서 들어갈 때는 여기 이제 그 스님들이 법문할 때 이게 부처님 같이 요 단 있잖아요. 여기서 다 앉아 있어. 응? 앉아 있고 밑에서 이렇게 그 법문을 해요. 법문을 들어. 근데 그래서 절을 할 때는 저 바깥에 법당 바깥에 거기에 절하는 자리가 따로 돼 있어요. 중국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법당이 이제 이렇게 조그만해지고 하면서 이 안에 들어와서 하잖아요. 응? 근데 중국 같은 데는 법당 안에 못 들어가. 어디서 절을 한다? 저 법당 바깥에서 다 절을 하게 돼 있어. 이 근데 법당은 원래 뭐를 위주로 해서 만든 것이다? 법당은 부처님의 뭐를 모셨어? 법당에 원래는 사리를 모신 거야. 그러니까 사리, 우리가 탑하면은 법당에 있는 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법당 앞에 뭐가 있어요? 사리탑이 있잖아요. 원래 탑에다 절을 했는데 사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야? 부처님의 형상을 만든 거야. 아니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가 한정이 돼 있잖아. 그래서 이 중국하고 한국으로 내려오면서 뭐 한다? 법당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법당은 뭐를 갖다 뿜다 만든 거다? 탑을 갖다 뿜다 만든 거야. 아시겠어요? 법당은 뭐다? 원래는 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법당을 만들었지만 큰 절 같은 데 보면 법당 뒤로 뚫려 있잖아. 다 뚫려 있잖아요. 그것은 부처님을 가운데다 모실 수는 있지만은 가운데다 모시면 뭐 하기가 힘들잖아. 그냥 약간 뒤로 모시고 그 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르라고 탑돌이하라고 뒤로 이렇게 뚫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법당은 뭐를 준 거다? 탑을 갖다가 줄여서 만든 사리를 갖다가 이 법당에 모신 거라 생각하고 부처님을 형상해서 모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항시 이제 우리가 이제 법당에 가면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달라고 하고 베풀어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소원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자가 돼서 절에 가서 열심히 절 한 번에도 제대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 불절에서 절하는 그 예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로 갖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스님께 반대 연결했습니다. 간단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청거사님께서 집정을 해주셨고요. 대청거사님께서 5분 향례를 하려면은 설판 공양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번부터 저번에는 금송거사님께서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법등지보살님하고 해월거사님께서 공양물을 그러니까 설판 공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법등대가 아니고 능이네. 이번에는 아니야 이쪽 일보살. 예, 법등지보살 저도 이제 얼굴하고 보살님들은 다 그럴 거예요.
얼굴하고 보살명하고 잘 매칭이 안 돼요. 이제는 이제 많이 매칭이 되고, 그리고 해물거사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저녁 그 콩나물국밥 준비돼 있거든요. 가서 주문하면 된다고 하고, 이거 끝나고 바로 가서 식사하시면 되고, 나머지 설판 올렸던 것들은 이제 세 분이 좀 준비해서 소분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세 번째 주 일요일 날 거사원패를 하는데, 계획은 성지순례 갈 예정이에요. 예,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은 지금 계획 중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부터 하실 말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520페이지 사홍서원 페이지 산해가 하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를 위해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요.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한만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시오. 성불하십시오. 한 10분만 여기서 그러고요. 오늘 목탁이 일치 해봤는데 좀 아쉽죠? 저번에 사실 목탁 예치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이게 좀 발달되고 나면은 한 7시간씩 8시간씩 있잖아요. 법당에서 정근선가 안 그치게 쭉 이어가는 것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오늘 한번 체험해 보니까 앞으로 좀 이거 가지고 오늘 못 하신 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한번 합시다. 아니 근데 대체적으로 저기, 잘못했다를 얘기해야지. 잠시만 보시면 저희들 10분 정도 좀 이따가 나갈 거예요. 잠시 거사님들 얼굴 못 봤으니까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딱 받아치시는데 그러게요. 잘하시는데. 그게 주님이 손 못 치는 더 이뻐한다니까요.